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가리켜서 부르심이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똑같은 삶의 반복은 아닙니다. 어떠한 단계를 따라서 또는 시기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도 처음이 다르고 중간이 다르고 또 마지막이 다르고 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여러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디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생각하는 일에 매우 유익이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비추어 나 자신의 삶의 모습과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기 가운데 놓여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한 건 아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의 신앙 여정에 어떠한 시기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시기는 베드로의 그 성격만큼이나 불같은 믿음의 시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같은 신앙의 어떤 그 사인이라고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있다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가 얼마나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정도면 우리 베드로가 이제 많이 성숙했구나, 우리 제자들도 많이 깨달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에게 그때로부터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16장 22절을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열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가 의아해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이미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헌신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나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26장 33절에 나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의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의 충성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더 멀찍이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잠을 자죠. 3번씩이나. 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베드로가 아직도 신앙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어진 그 심정을 토로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 주어라 하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물론 피곤하여 잠을 잤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이미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피곤하신데 좀 주무시죠? 하고 자기 해석을 통해서 잠을 자고 있었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 역시 또 다른 베드로의 불같은 믿음의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어떤 위협이 닥쳤을 때에 보고 있지 않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라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는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진심과 열정이 언제나 그 사람으로 훌륭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와 같은 불같은 믿음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넘어질 것 같지 아니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형편없이 넘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나의 나의 열심, 나의 진심이 언제나 내 신앙을 보호해주고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근거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나를 근거로 삼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내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내 신앙도 함께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지만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풍랑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열정이 식어지면서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아주 뜨거운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납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에 기쁨도 주고 야 저렇게 열심히 하시다니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열정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할까? 왜 이 열정을 이해하지 못할까? 받아주지 못할까? 아, 이 교회는 내 열정이 살아날 만한 바탕이 되질 못해 하고는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열정이 푹 사그라들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이건 전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한낱 여종의 앞에서 예수님을 힘없이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처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은 언제나 이와 같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시기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나 중심으로 열정을 불태우게 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내 열정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까지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에서 나는 과연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러한 열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열정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 상태를 보게 될 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무너짐을 말하는 것이죠. 불같은 믿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이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7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라고 어떤 여종이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첫 번째 부인은 단순한 부인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나온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괜히 이거 나 그래 그 사람이야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이라는 어떤 위협감, 위기감을 순간적으로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을 했을 때 난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곧바로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를 보시면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인하냐면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여기 맹세한다는 것은 내 맹세하는데 절대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한 번 부인했는데 또 말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나 맹세하는데 아니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사람 몰라. 당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사람
갑자기 3인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지 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것인데요. 여기 저주, 누구를 저주했는가? 예수님을 저주했는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말은 저주의 맹세.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맹세했는데 이 맹세가 거짓이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맹세한 거 이건 틀림없는 거야.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나에게 화가 있어도 내가 변명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인의 단계들을 보게 되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치 늪에 빠진 것과 같아서 가만 놔두면 점점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불같은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아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 26장 5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영적인 무너짐에 대한 어떤 전조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5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영적 무너짐의 전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안 따라간 것 아니에요. 열정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보호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종의 귀를 내리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갑니다. 야, 이거 내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고 가긴 가는데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붙었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이 거리 두기가 우리의 영적인 무너짐의 전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들에 있어요. 신앙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베드로는 이제는 주변을 맴돌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한가? 어떤 영적인 침체기라고 느끼고 있지는 아니한가? 영적인 무너짐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베드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늘 맴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를 둘 때부터
주변을 맴돌 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적인 무너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무너짐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무너짐의 어떤 전조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죠. 늪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는 깔고 앉아 있으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허용한 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놔두면 더 심한 죄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부분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러한 전조가 보이면 피차에 권면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 허용하고 두 번 허용하고 계속 허용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하여 완고하게 돼요. 양심이 화인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피차 살펴보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 권면해 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옛 성품이 과거로 집착되어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죄의 딱지를 안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서로에 대한 이와 같은 권면이 있다면 설령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가 있을 때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느냐? 회개의 자리로, 통곡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7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한다는 것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빨리 나와야 영적인 무너짐으로부터 속히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가 저절로 회개의 자리로, 통곡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냥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무너짐 속에서 회개의 자리, 통곡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어떤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다시 7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나는 통곡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끊임없이 주께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생각났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을까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베드로가 뭘 느꼈을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씀을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이제 부인을 하고 나서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예수님이 자기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 못된 놈아, 잘못된 놈아 징계하거나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연약한 상태를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나를 받고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지게 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로구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활했던 그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마치 나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내가 넘어졌는지,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제자로 계속 받아주시면서 기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그 3년의 삶 가운데 면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는 통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분명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상당히 신앙이 성숙해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저에게 잘못한 형제가 있을 때 얼마나 용서해 주면 이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한 7번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한 2-3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도 회개치 않으면 그냥 징벌을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자기 성숙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7번을 제시하는 거예요. 7번 정도 하면 이건 굉장한 거죠?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합니다. 아니 베드로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너무 심하네, 내가 이 정도로 제안을 했으면 야, 너 벌써 그렇게 자랐니?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 대단해 하고 좀 칭찬 좀 해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왜 이렇게 인색하신 거예요? 7번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다가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하면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참으로 원망스럽다, 너무 칭찬 안 해주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당시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말씀을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너무 울어서 그 크신 자비에 너무나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서 온몸이 퉁퉁 부었을 겁니다. 이야, 이 말씀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고 나를 인색하게 만드는 것이고 너는 아직도 멀었어라고
취급했던 말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바로 나를 지금도 용납하시기 위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당신을 부인할 줄 알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고 하는 그 넓이를 위하여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받으시기 위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는 통곡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자비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나는 도저히 창피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네 하는 가룟 유다와는 달리 그 말씀이 생각날 때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통곡을 하면서 이러한 죄인까지도 받으시는 주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이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생각난 말씀을 붙잡고 통곡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의 무너짐조차도 받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할 때 주님은 어떠한 죄도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는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드디어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회복과 사명 완수의 시기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를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그래서 그 통곡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쯤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어디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베드로의 일생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나를 점검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녹아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201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솔직하게 내 심정을 토로하며 주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맡기신 거룩한 사명 놓치지 아니하고 완수하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